네, 한 번 더 자신을 향해서 또 주위 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보면 이 포장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포장이 어떤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를 하죠. 근데 여러분, 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이죠. 그러니까 사고 팔려고 하는 내용물이 정품이고 견실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면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외모를 보면 질그릇 같이 초라한데 속에 담긴 진리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빈병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빈병에 꿀을 넣으면 꿀병이고 콜라를 넣으면 콜라병이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말씀을 담아야 돼요. 최고의 질을 가진 순수한 말씀을 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경에서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위에, 가르침 위에 철저하게 서 있어야서 이런 걸 분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1절에서 3절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한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한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룩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혼도 금하고 음식도 가리면은 아주 거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이고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먹는 것을 줄이거나 잠을 줄이거나 결혼을 피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는 말씀을 담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우리는 저절로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해져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육체의 정욕이 왕성할 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이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 깨우침을 받아야지만 그래야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깨우침이 자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우치도록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들어오면 이 사람은 정말 새벽이슬 같이 깨끗한 청년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자꾸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어느 연예인이 뭐 무슨 이슬 해서 뭐 이렇게 소주 광고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안 돼요. 그거 먹는다고 새벽 이슬 청년이 안 돼요. 여러분 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뭔가면 하나님이 금지시키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경건해.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전공이나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거룩하다, 속되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꼭 어떤 기업에 가야 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크리스찬 기업에 가야 된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골라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자유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거룩하게 됩니다. 정말 진리로 충만하면 하는 일들이 다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신앙에 해로운 것까지 기도하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이 너무 해로운데 막 기도하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진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영어나 수학이나 운동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바른 신앙이 돼야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훌륭한 일꾼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경건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경건은 금욕주의를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훈련하는 게 아니고 바른 진리로 가르치면 결국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바로잡아요. 바른 진리가 그 사람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면, 말씀을 잘 배우면 진리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깨끗하고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정말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인들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하듯이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청소년들이 논리학, 수사학, 고대 문헌 이런 것도 공부했고 오후에는 아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마 이 시절에도 아마 그리스 계통에서는 로마 신화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로마 신학.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학문을 완전히 등한시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수사학, 논리학 좋은 거죠. 고대 문헌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쓸데없는 신학까지 많이 공부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공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까지 열심히 해서 막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교양 수업이 많습니다. 근데 교양 과목 가운데 타로 수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왜 들어? 그런 것까지 막 열심히 들어서 목사님 제가 타로를 한번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이거 나 애플 받았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참으로 유익하고 중요한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 여러분 육체 운동하는 거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리고 몸에 유익해요. 정말 운동해야 됩니다. 갈수록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몸이 활동량이 너무 적어서 이게 살이 많이 찌잖아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좀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참 좋은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유익하고 중요하대요. 경건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고 축복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연습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기도 연습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만히 보면 엘리야. 여러분, 우리 엘리야 한번 공부해 봤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힘들어요. 이거 무슨 조금 이렇게 뭐 아크로바틱 막 그런 것처럼 힘들어요.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넣었을까? 정말 대단하죠. 흉내가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 연습을 했으면 이랬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런 기적을 행하잖아요. 정말로 이건 기도 연습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죠. 다니엘도 기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 굴 속에도 살리셨고 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많은 미래에 대한 계시가 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 연습,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이 잘 훈련이 된 거죠. 사실 하룻밤을 사자와 보낸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 때 그 추운,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사자들이 조금 따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자를 베개 삼아 자고 발을 얹고 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 기도 연습, 경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분의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가까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까무라쳐요. 그냥 이유 없이 쓰러집니다. 부모님이 너무 근심스럽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몇 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지면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께 친구들이 가서, 어머니, 이 큰아들이 쓰러졌어요. 이 집안의 장손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허겁지겁 밭에서 나와서 아이를 콕 껴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의식을 잃었으니까. 그렇게 쓰러져 있고 의식을 잃은 아들이 조금 있다 눈을 뜨면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죠. 그래 어머니가 말해요. 많이 아프지? 그러면 아프지 않아.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머니의 말씀에 늘 네가 20살까지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진료받으러 가면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애는 아버지가 의사여야 살아갈 텐데. 왜냐하면 계속 옆에서 돌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몸이 약했습니까? 고향에서 공동묘지를 보면 내가 언젠가는 곧 저곳에 묻히겠구나. 부모님도 슬퍼하시다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내 인생도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중학교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14살 때 드린 기도예요.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중학교에 가도록 해주시면 건강하게 사는 동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건강이 꽤 좋아졌어요. 진짜 중학교 못 갈 줄 알았는데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서는 건강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했었는데 나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25살 때 이분이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이때부터 건강 생각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너무 허약했는데 입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의사들은 다 실업자 되겠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우리 실업자 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에요. 지금 이분 102세십니다. 102세. 102세세요. 여러분, 기도가 경건 연습이에요. 기도가 경건 연습입니다. 내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했을 때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부가 있었어요. 40대 부부인데 집사님 부부예요. 서울에서 제과점을 제법 크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도가 났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망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타우너, 옛날에 타우너는 작은 봉고차에 있어요. 그 차에 가족들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처갓집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집안이 어렵게 되니까 중학교에 올라간 딸 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들은 막 머리 물들이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딸은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니까 자식들에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남편 김 집사님은 하루에 2가지 일을 해야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그리고 야간 작업까지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쓰러져서 자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요. 뒤척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여보 일어나봐. 우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자자. 우리가 같이 있을 시간이 지금밖에 없으니까 애들 재우고 같이 기도하자. 방 한 칸에 중학생이 된 딸 아들과 생활하던 집사님 부부는 진짜 밤마다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빚은 태산 같고 자녀들을 보니까 암담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이 남편분이, 이 김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길을 보여 주십시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2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이분은 눈여겨봤던 도배집 사장님이 도배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기술을 배우고 나서 그 당시에 천안 아산 지역이 개발되면서 뉴타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배 주문이 쉴 새 없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지금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서 교회 중고등부 부장을 맡아서 충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고등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다시금 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부가 이제 수년 후에 다시금 일어섰어요. 다시금 땅을 사고 또 집을 짓고 지금은 잘 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경건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차곡차곡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6편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정말 여러분, 이 집사님 또 우리 김영수 교수님 그리고 우리 문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린 정말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경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또한 성경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이 또 경건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번 주 암송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바로 우리 앞에서 들려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이근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분이셨습니다.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를 오셨는데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완벽주의예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고통스럽죠. 신경쇠약이 오죠. 심한 두통이 오죠. 불면증이 오죠.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잠이 안 오니까 또 술을 먹고 너무너무 이분이 술과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를 따라서 그는 절에 다니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고려대 경영학과 2학년 겨울방학 때 옆집 형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너 이렇게 살다 죽는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너 치유하신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이분이 그리고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는데 은행을 다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치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느 목사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분은 굉장히 이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듣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따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건호야, 건호야. 이름을 2번 부르시더래요. 너의 새어머니가 왜 너를 힘들게 한 줄 아느냐? 너의 새어머니도 상처받아 그렇단다. 상처받아서 그런 거야. 그때 이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가 자기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자기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렇게 시달려오던 그 질병에서 그날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갔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내적 치유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어느 주간에 이제 이분이 했던 강의 가운데 내적 치유를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재미있는 간증이 안에서 내경색으로 쓰러지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투병했습니다. 여러분 누워 있으니까 뇌경색이니까 마비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의 간청이에요. 권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더래요. 이게 지금 마비가 완전.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일어난 거냐, 누구냐. 그냥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나서 태어나세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 말씀이 음성이 능력인데 이 음성을 듣는 것,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도록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에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은 쏟아져 들어갑니다. 간절함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하고 배고픈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더 절박한 동물이 이긴대요. 그렇죠. 절박한 사람이 이기죠. 자,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법칙이 있죠. 아주 정교합니다. 질서정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내 생각을, 내 꿈을, 내 믿음을, 내 말을 장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여러분 생각, 꿈, 믿음,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붙잡고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되고 또 물이 여러분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100도. 그러면 계속 가열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가열하듯이 계속해서 실린더는 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끓는 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6시, 12시, 7시 30분. 여러분 아침 언제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갔을 때 어느 순간 끓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훈련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경건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도 말씀 보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린 길들여져 있어요. 이 죄성 있는 인간에서 그곳에 더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자,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막 본성에서 싫어해.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그렇게 오래 하고 인터넷 서핑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인상을 써요. 막 시간을 빼앗긴다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길을 다시 들여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한번 보세요. 마라톤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연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마라톤입니다. 이 긴 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탁월한 영성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 선수들 연습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회초리 있죠. 회초리 가지고 콕을 치더라고요. 넘어오면 회초리로 맞춰요. 그 고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양궁 선수들은 비 오는데 또 막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강심장을 위해서 그래서 화살을 막 쏘더라고요. 저 번지 점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강심장을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발레하는 사람은 발가락으로 서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발가락 끝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요 엄지 발가락이 많이 따라 있대요. 하도 볼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습이 무섭습니다. 모든 기술은 연습의 결과예요. 연습과 친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는 없어요. 연습하면 됩니다. 제가 희재 탁구 칠 때 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막 볼 박스라는 게 있어요. 한 100개씩 합니다. 볼을 가지고 선생님이 막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쳐요. 기계하고도 칩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니까 막 그거 하고 나면 막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 볼 박스 할 때 아무 생각이 없대요. 무아지경이래요. 그냥 볼이 오는구나. 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났기 때문에 몸에 그게 배요. 여러분 지금도 몇 년을 안 치다가 저도 그래요. 제가 탁구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잡으면은 몸이 움직여, 몸이 기억을 해요. 연습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곳에 보면 아주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 벌써 야비함이 막 가득 흘러 넘쳐요. 야비함이 넘쳐요. 그 얼굴에 막 그게 넘쳐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 막 선량함이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악인의 막 그런 모습이 막 넘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이런 얼굴을 가면 기겁하고 도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소설을 보면 가면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로드 헬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삽니다. 마치 그런 모습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6년이 지났을 때 친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로드 헬이 이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면을 찢어버립니다. 로드 헬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우리 아내도 나를 떠나겠구나. 근데 그 얼굴 가면을 찢었는데 그 얼굴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가면의 모습처럼 했는데 그 얼굴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자 애쓴 로드 헬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굴 모양까지 진짜 거룩하게 인자하게 바뀌어져 있었어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닮도록 우리를 내면과 외면 전체를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그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의 인상이 바뀌어요.
정말 분위기 바뀝니다. 뭔가 달라져 있어요.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결국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에요.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데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지금 세상과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는 아주 축복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박탈당했다. 내 시간을 빼앗겼다. 내 행복을 억압받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훈련이 주는 아픔보다도 훈련이 가져다 줄 유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훈련 연습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유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훈련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 잠언 13장 18절에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세 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지혜자의 훈련, 훈계를 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이른대요. 이게 poverty and shame이라고 돼 있어요. 인생의 치욕과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자꾸 훈련의 고단함을 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이 가져주는 유익과 소망을 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귀하고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 훈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훈련법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같이 훈련시켰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독수리 훈련시켜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새끼 독수리가 날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금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늑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부모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해치기 시작합니다. 막 해체. 그리고 나서 벼랑에 본래 집이 벼랑에 있잖아요. 독수리. 그리고 나서 막 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기 독수리가 그래. 엄마 왜 그래? 오늘 못 먹었어? 싸웠어? 왜 이래? 왜 밀어? 계속 밀죠. 왜 그래? 날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막 밀어 제끼면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나름대로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되죠. 그래 땅바닥에 부딪혀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넓은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그걸 둥지 위에 다시 둬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엄마 다음에 그러지 마.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는 유일하게 여러분 폭풍우를 뛰어넘는 새입니다. 폭풍우를 뛰어넘는 새예요. 본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훈련의 끝에 유익에 소망을 둬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모든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것이 천국의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늘의 모든 복을 끌어오는 비결이 이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연봉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나온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됐습니다. 8살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코치고 스승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학교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훈련을 시킵니다. 독학으로 축구를 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부에 들어갑니다. 너무 늦은 나이죠. 다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훨씬 더 가능성이 꼽혔던 게 왜 그런가 하면 기본기가 튼튼했어요. 남들보다 아주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왼발 오른발 양발잡이입니다. 어디서든 공을 때려서 골이 넣힐 수 있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독일 함부르크 유스팀에 가게 됐는데 독일 유스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난 이렇게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아내는 드뭅니다. 정말 처음 봤어요. 너무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의 기본기를 쌓는 거예요. 저는 외대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양발잡이가 되기를 원해요. 어디를 가도 기본기가 철저한 거,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제자 양육 받고 그리고 다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본기만 제대로 되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것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는데 이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이거를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가도 진짜 어딜 가도 살아남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심이 됩니다. 이제 가더라도. 어떤 친구는 늘 불안해요. 분명히 교회만 벗어나고 집에만 가도 분명히 퍼질 거다. 이 친구는 태만해질 거다.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습으로, 훈련으로 내 몸에 완전히 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훈련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훈련 싫어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단의 세력에 굴복합니다. 야, 네가 꼭 이렇게 살아야겠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그리고 나서는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훈련에, 연습에,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미 독수리가 어린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날아야 돼요. 날개짓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폭풍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충고의 길을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경건을 연습하세요. 경건을 훈련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가다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주님 닮을 때까지입니다. 닮도록 말씀과 기도로 기본기를 철저히 하겠다. 정말로 이 고단함보다도 유익과 소망함 바라보며 가겠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기본기를 튼튼하겠다.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주님 닮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아버지, 정말로 독수리가 창공을 활활 날고 폭풍우를 뛰어넘는 아버지, 그러한 독수리처럼 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절대로 낙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요, 정말 기본기를 철저히 하게 하는 아버지 훈련이, 연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주여, 이 훈련을 등한히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새벽이슬 같은 청년, 새벽이슬 같은 교회, 새벽이슬 같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자꾸만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마음, 오늘 결단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노라. 주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주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리로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바로 그러한 밤, 결단의 밤,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 말씀의 연습, 기도의 연습, 시간을 들이며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연습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단함보다도 유익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두 다 기본기가 튼튼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